네, 오늘 10분 메시지 35번째 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신자라면, 요, 제자라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동안에 많은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참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참 응답은 내가 제자라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특징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증거를 가진, 믿음을 가진 제자를 말합니다. 어떤 증거를 가졌냐. 그래서 이 제자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고 신념이라는 것이 뭔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으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또 믿음이냐 신념이냐 이것 또한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제자 응답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신념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사람의 마음, 중심, 그래서 감정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거. 신념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고요. 또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즉 말하자면 신념은 증거나 근거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진 그런 것이 믿음이죠. 자, 그래서 증거를 가진 믿음, 우리에겐 증거가 반드시 증거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보고 싶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갖고 있어야 교회가 되겠는가? 교회라는 근거, 이거는 사실 내 신앙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따로 뛸 수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성숙해지고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내용을 가졌냐에 따라서 교회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똑같은 예수를 말해도 아니 똑같지 않죠. 예수를 말해도 교회가 되기도 하고 종교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뭘 갖고 있는 것이 교회냐. 그래서 교회의 시작 어디서부터 했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시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죠. 초대교회. 자, 이 초대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마가라는 집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마가 다락방에서. 그럼 이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이 마가 다락방은요, 120명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120명이 모인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진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유대인들이 계속 해마다 절기마다 예배드리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마가라는 다락방에 거기에 120명 모인 거기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된 그 시점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마가 다락방에는 뭘 갖고 있었길래 이 120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길래 성령이 부어졌는가? 이게 이제 교회의 근거가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데오빌레에게 데오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는 사도행전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요거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요걸 얘기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처음에 이 복음 신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 5장 10절이에요.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란 증거,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 곧 하나님이란 증거,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 없다는 거죠. 왜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들을 믿지 않아. 그럼 그거는 지금 뭐죠?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한다는 걸로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제일 정말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아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첫 신앙의 시작이라 그랬죠.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거예요. 4장 15절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뭐 얘기했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증거를 했죠. 요한복음 그 14장 9절에 빌립이 그러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한 얘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할 정도로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아들이에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는 뭘 얘기하죠? 십자가 얘기하죠. 피. 요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난 제사장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부활하셔서 이제 사망 권세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죠. 자, 보세요. 지금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적 기능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거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또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 하죠? 반석이니라 하죠. 그리스도는 반석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20절에 뭐라 하죠?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것,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리스도가 강조된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내용이 뭐냐?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만이 참된 교회가 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통해서만 아는 자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일이라고 써있냐? 40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 나라는 키가 또 뭐냐?
성령이 언제 임하냐? 예수 이름으로 임해요.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고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그 예수 이름에 우리가 힘을 입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 이름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에 힘입어, 이렇게 성경 이름 목적이에요. 그 이름에 힘입어서 이 힘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겐 뭐냐면 예수 이름의 또 두 가지죠. 구원과 임마누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이름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성령 내주된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그것도 그냥 인도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도해준다고. 뭘 가지고 인도하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으로. 요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진짜 참된 신자고 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 행위와 전도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 내용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전도 내용이냐? 땅끝까지 가기 위한 전도 내용은 뭐냐?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요거 내용이지, 그죠? 그 이름으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받게 된다. 또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땅끝까지 한계없는 응답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전도 내용이에요. 이 전도 내용까지 가지고 이 사람들이 1장 14절에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진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엄청 부어졌죠. 바람같이 불같이 그냥. 이 사도행전 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은 성경 66권 요약한 거라고. 왜냐? 이렇게 하고 나서 재림하신다 그랬거든요. 그죠? 이제 오실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뭐냐?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렇게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